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본문 중에서 어떤 말씀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주로 반복된 단어들은 죄, 율법, 심판, 하나님의 진노 등이었습니다. 특히 진노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12번 중 절반 가까이가 1장, 2장,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쌓이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긴 논증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면 결국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대로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전혀 다른 결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지만 원문에서 바울은 그 대반전을, 그 전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동안은 그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가능성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을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 오히려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 즉 구약 말씀을 통해 이미 증언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 시간의 개념보다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인 3장 20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믿음과 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치유 사역과 또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 즉 의로운 자들로 신분이 바뀌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사용된 속량 아폴리트로시스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저녁 예배 골로새서 4번째 강의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어근을 통해 출애굽 당시 바로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이며 또 용서, 탕감, 노임 등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사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속량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직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배워갔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늘 경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할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약의 제사로 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셨을 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2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의 의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전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주신 것입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을까요? 3장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전부 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인을 살리고 싶으셨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는 가늠이 안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충돌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단번에 한 번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선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2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의롭다고 선언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선물이죠. 그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특정 그룹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으며 처음에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29절과 30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복음의 핵심을 열심히 전하고는 왜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라고 할까? 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을까?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바울은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드러나듯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한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5년쯤 지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교회는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 다수가 된 상황에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은 교회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름은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2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모두 동등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각자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 되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라고 바울이 믿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와 제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러 다니던 그 회방자, 핍박자였던 자신을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그 구원의 능력 말이죠. 어쩌면 이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또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성도들과 또 한국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국제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적은 규모지만 다양한 언어와 또 문화가 존재합니다. 서로 참 많이 달라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또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힘은 오직 복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의 환경과 관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오늘의 선택과 결정도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즐거웠던 만남과 모임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자랑거리, 또 가문의 영광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순간 올인했던 많은 것들이 또 허무하게 보이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허락된 선물일 뿐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나의 노력과 또 성취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이기에 새 삶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예배 후에 길에서 권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역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권사님께서 따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자라면서 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옛날 그 시절이 떠오르신 듯 잠시 미소를 띠시는데 표정에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면서 또 그 자랑에 대해서도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여서인지 혼자 걸으면서 자랑거리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권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딸은 저에게 그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권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침 어제 저녁에도 권사님을 예배드리고 나오는 길에 또 뵀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맞다고, 내 딸이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소위 스펙, 즉 학력, 경력, 집안,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은 내일의 어떤 자랑을 꿈꾸며 오늘을 버티고 계십니까? 나의 눈물을 거두시며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고 아무리 길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바꿔주신 우리의 결말을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임을 알고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또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